할렐루야. 묵은 땅을 플로잉. 아멘. 네, 우리 팔센터가 특별히 그 청년부 특성 처음으로 특성전 퍼포먼스 표대를 향하여라는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이 표대를 향해 다 뜀박질하는 이런 퍼포먼스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금요 성령 집회는 청년들보다 장년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에게도 던져지는 메시지이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금요 성령 집회는 원래는 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강해로 쭉 설교를 하시다가 지금 목사님께서 이번 주까지 이제 부재 중이신데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이제 저에게도 그 자리가 허락되어져서 어제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엊그제.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와우, 얘들아,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에 설교하시는데 우리가 가야겠는걸?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힘이 되어드리자.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겠지. 한 무리가 오겠구나. 우리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이렇게 설레면서 이렇게 왔는데 비도 많이 오고 제가 착각해서 너무 절망과 좌절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종교개혁의 3대 피치가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이거든요. 네.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요 정도는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개신교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은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은혜를 누구나 좋아해요. 그래서 은혜 주소서 은혜를 갈망하는데 오직 은혜라는 개혁교회 정신을 잘못 오해한 나머지 우리가 은혜를 향한 갈망,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에 오직 은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그거지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원하라 은혜를 기도하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어감이나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찡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뭔가 마음이 감동이 오고 움직여지는 무언가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아주 무슨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또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마치 성경의 주연과 조연은 따로 없습니다만 특히나 주연, 조연을 나누자면 우리가 그 주연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택하신 그 인생들의 결론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의 받았던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 인생의 결론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과 중심으로만 바라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요즘 현대 사회의 결과주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딱 따지고 묻고 하죠? 하면서 우리는 결과주의에 되게 피곤해 있어요. 결과주의에 약간 분노도 나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선택받은 인물들의 인생의 결론, 그 결과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른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3대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내 자녀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마치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3개의 인물이 있어요. 3명의 인물. 누구냐면 요셉, 1번 요셉, 2번 다니엘, 3번 솔로몬이에요. 아마 대부분 동일하실 거예요. 왜 요셉을 원해요? 요셉이 감옥에 팔려갔기 때문인가요?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국무총리 됐으니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 자기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기도하면서 요셉처럼 되게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요셉처럼 되려면 감옥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국무총리만 생각하고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가 우리 자식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멋모르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니엘은요, 페르시아의 그 넓은 땅을 지도하는 넘버 3 안에 드는 인물이었어요. 고위 관직이었어요. 그거에만 폭 빠져가지고, 그 결과에만 빠져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되려면요, 풀무불 속에도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되고요, 굶주린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빼버리고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솔로몬 지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만 주셨다면 솔로몬처럼 되라고 기도 안 했을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너무 그 기도, 지혜를 요구했던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지혜 플러스 알파를 왕창 다 주셨어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 그 왕창 나머지 부록도 주실 걸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첩들을 두고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이 시작점이 솔로몬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결론, 가장 좋은 정점을 찍었던 피라미드 꼭대기 부분에만 바라보고요,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결국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은혜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은혜라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은혜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요, 곧 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복과 은혜를 맞바꿀 수 있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혜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요, 그런 은혜의 개념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해서? 3000배를 해서 그런 은혜를 얻자. 10,000배를 해서 그런 은혜를 얻자.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런 은혜를 얻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집에서 베란다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빌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나무 십자가, 모든 저주가 다 집약된 그 집약체, 나무 십자가를, 여러분, 그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누굽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때요? 철천지 원수였나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덫을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올무에 걸려서 그 덕에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 없었던 자신의 아들을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주의 집약체이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철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에 대한 일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은혜이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의 개념으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피 흘려 죽는 것,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못해요, 그걸. 왜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요, 어쩌다가 감옥 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너 나랑 하룻밤 자자. 아무도 없잖아, 지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나 저 죄 지을 수 없어요 하고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갔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이때 적용되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이냐면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고 내가 그걸 눈 감으면 내 인생의 탄탄대로를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그 상황에서 의식했던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다니엘이요,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다른 것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고 했어요. 거의 용암이나 마찬가지예요. 용암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저 살려주지 않아도 저 금신상이 절 못하고 그냥 풀무불 가운데로 직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결단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살려주신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로 결단하고 들어간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잘됨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좌절해요. 여러분,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내 삶에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피할 길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피할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로 직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해서 알고 살았다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저는 말씀 가운데로 이제 들어갑시다. 다니엘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굵직굵직하게, 물론 모세 다음으로, 모세 이후에는 어떤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10대 시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사건의 다니엘은요 거의 노년의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역사의 격동기에 태어난 인물이거든요.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그는 태어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역사의 패권이 바뀌어서 메대와 바사가 점령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고레스의 왕까지 다니엘은 생존했던. 그러니까 남유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이 생존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10대 시절부터 8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존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의 사는 법을 통해서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제 다가오게 될 우리의 노년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목노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고위 관직이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다니엘을 택하시고 다니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다니엘의 그 믿음으로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든가라는 거예요. 다니엘 보시면요,
혹시 여러분 성경 있죠? 6장 3절 한번 봐볼까요? 아니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너무 뛰어났어요. 너무 탁월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니엘의 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데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이 사람은 이 인간 잡아놓을 수 있겠구나라고 세상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 인간 잡아놓으려면 믿음 하나 있구나. 그래 믿음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다니엘은 뭐 이렇게 인간이 완벽해? 짜증나.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믿음은 고사하고요. 믿음은 고사하고 우리는 흠이 너무 많아. 누군가가 오늘 우리 문정현 선생님이 기도하셨는데 정현아 너 한 달만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도 샘장사 가는 거 피곤했었는데 일단 목사님한테 말할 거리는 하나 생겼네. 내가 죽겠다는데 세상에서 나를 교회 가면 죽이겠다는데 그러고도 나오라고 하면 그게 목사야? 무슨 사랑의 종교가 이래? 나를 죽이겠다는데 한 달 동안 쉬라고 말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잘 됐다. 우리는 이렇게 물론 우리 절대 그럴 사람은 다니엘과 여자 다니엘이에요. 저분이 여자 다니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영역까지 터치할 필요도 없어요. 술, 이성, 물질 걸려 넘어질 게 우리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은 고사하고 삶의 너무 많은 영역들에서 우리를 걸고 넘어질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도전받아야죠. 다니엘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기껏 우리에게 시험은 뭡니까? 큐티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시험이잖아요. 30일 동안 오히려 다니엘을 향한 여러분 세상 세력은 어떻게 다니엘을 넘어지게 했냐면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WO십에 나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시험이잖아요. 일주일도 7일도 아니고 딱 5일 새벽기도 나오라고 깨우는 게 우리한테는 시험이잖아요.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 새벽에 나오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걸로. 다니엘은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힘들었던 사람이고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힘들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이미 노년, 살 만큼 산 다니엘. 그런데 그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고위관직들이 머리를 모았어요. 완벽하게 머리를 모아서 왕에게 상소했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30일 동안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근데 이 다니엘 어떻습니까? 신앙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오늘 여러분 10절 있죠? 10절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합시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30일 동안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30일, 3년도 아니고요. 너무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30일 동안 못하게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누구인가, 왕이 아닌 그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모르고 한 사건이 아니에요. 모르고 한 사건이 아니라 알고도 자기의 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지하실도 아니에요,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닫아놓은 것도 아니고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에요,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 아닌 게 너무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였으면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30일 동안이면은 한 달에 4번 WC 안 와야 되고, 이 기간에는 특세 새벽 이슬 기도회도 없어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도 없어야 돼요. 주일은 고사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 나오라 그래. 피곤하겠죠? 시험 들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시험 들죠. 새벽 기도하라면 시험 들죠. 금요 성령 집회 나오라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다니엘이란 이 사람은 노년에까지 어쩌다가 이런 결단을 하는 인생까지 되었는가? 다니엘은 10대 때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요, 영재들을 키워서 바벨론의 어떤 수뇌부에 심어두려고 그렇게 이제 영재들을 선택해서 키워낸 거였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바벨론의 방식만이 아니라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많은 강대국들이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점령을 해요. 그러면 그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찬이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똑똑해, 머리가. 공부도 잘했어. 그런데 모양뿐인 크리스찬들 있죠.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니까 나도 크리스찬이긴 해요. 그냥 축도 받을 때 머리 삐쭉 내밀고 그냥 가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서가 성경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완전히 이슬람 교육으로 이슬람화 시켜가지고요, 다시 그 나라를 점령하는 어떤 수뇌부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 사람이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완전히 세속화 시켜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점령한 강대국들의 방식이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이런 방법으로 다가와요. 믿음 없는 크리스찬 청년들, 아니 크리스찬도 아니지, 믿음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빼내가지고요, 완전 세속화해가지고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야 나도 교회 다녀, 니만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10대 때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교육을 하는데 왕이 주는 음식들을 주면서 이걸 먹어야 된대요. 굶기는 것도 아니고 정반대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고 공부를 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여주세요. 네?
다니엘서 1장 8절이요. 네, 시작. 아멘.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한 인생. 풀만 먹겠다고 뜻을 정한 게 아니라, 그가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은요, 어디 식당을 가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호불호가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커피 한 잔 사갈까? 뭐 드시지? 라떼나? 아니 요즘 프라푸치노인가?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지가 않아요. 왜요? 전 초점이 정확하거든요. 한여름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 초점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딴 걸 고민할 수가 없어요. 예화가 참 이상합니다만,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가 정확해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출발은 이랬어요. 다니엘은 인생의 어린 시절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선택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를 고민해요. 왜요?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진에서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초점을 못 맞춘 사진 보셨나요?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찍는다고 할지라도 초점이 안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흐리멍텅해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꿈을 꾸고 산다고 할지라도 초점이 안 맞춰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쓰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없으니까 늘 다니엘이 고관이었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네,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을 지었네, 여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초점을 맞춘 인생이었다. 뜻을 정한 인생이었다. 그의 인생이 이랬기 때문에 그는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 다니엘 3장 16절 18절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다니엘이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 번 인생의 고난을 넘었으면 좀 평탄하면 좋으련만, 다니엘의 인생은 늘 고난이에요. 어느 날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미쳐가지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모두가 와서 절하래요. 다니엘이 이때라도 좀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융통성 있게. 근데 다니엘은 융통성 제로. 절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오늘 한 말이 이거예요. 왕 앞에서 한 말이 이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냐면, 묻고 따지고 더 이상 이거는 답이 있는 질문이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뭐 몇 개월 월급 감봉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학교 정학이 아니에요. 감옥 간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화형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왕에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직행하겠대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참 그럴싸해요. 너무 근사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안 건져 주셔도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여기서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나도 그런 하나님 믿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건져내 주죠?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8절을 보셔야 돼요. 이들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는 인생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날 살려줄 거라는 절대적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내시든지 저런 결론을 내시든지 하나님의 그 결론이 맞다라는 신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결론이 가장 옳은 결론이라는 믿음.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주기를 바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은 신뢰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한꺼번에 던져지지 않고, 야 1번 사드락 너 퐁당, 2번 메삭 퐁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 그럼 아벳느고가 어이구 내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 나아갔던 그 인생을 살아갔던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 앞에서도 지하실이 아니라 윗방을 향해서 올라가고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어느 고비마다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꿈 꾸어놓고 그 꿈을 맞춰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요. 다니엘의 첫 번째 제스처는요 반응은 기도. 다니엘은 이상하게 풀무불이나 사자굴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풀무불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사자굴에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는 그 고난은 믿음으로 내가 돌파해야 되고 내 믿음을 증거해야 할 상황인 거고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신뢰를 선언하는 행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 그럼 딱 표정만 봐도 알아. 어떤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하면서 오면서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냥 이렇게 와요. 그럼 제가 이제 부르죠. 정연아, 여자 다니엘이에요. 정연아, 너 표정이 별로 안 좋다.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래. 너 기도 생활 하고 있어? 아니요. 왜? 그냥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냥 마음이 심란해서 좀 회복하고 기도하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내 마음이 혼란하고 힘들 때, 흔들릴 때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신방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온다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투성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국무총리 사건이나 다니엘의 고위관제 사건은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쩌다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삶인 인생이었다. 고난 앞에서 담대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껏 우리에게 담대함은요,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나 담대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담대함, 여러분,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인생과 같은 삶의 갈림길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혹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 여전히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